오늘은 그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마귀의 씨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7절.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 38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오늘 이 말씀 안에 깊은 뜻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머물게 하시며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또 행함 있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육신이 있으므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데 저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참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섞여 살지만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실 때까지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보나마나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유대민족의 창시자입니다. 유대민족의 창시자. 그리고 다윗은 왕 중의 왕이죠. 다윗은 왕 중의 왕.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의 깃발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방패가 그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태극 국기에 계속 보잖아요.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또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따라 행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뭐가 또 와요? 행함이 오겠죠. 자, 따라합시다. 말씀, 믿음, 행함. 자,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가장 행함의 극치가 뭐죠? 아브라함의 행함의 극치.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돈을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 그건 너무하신데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아들을 바치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돈을 바치라 그래도 하나님 그건 좀 내 믿음이 아직 약한데요. 아들을 바치면 그거는 좀 제게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벅차다고 안 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부담된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들을 그것도 뭐 잠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잖아요. 희생 제물로. 그 드리라는데 그것도 100세에 아니 왜 줬다가 빼앗아 갑니까? 합리화시키려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순종을 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드리는 것도 행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본향인데 기초가 있는 한 도시, 즉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그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충분히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장막에서 살며 이삭과 또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드렸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한 걸로 유명합니다. 왜?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놀라운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정말 헌신적인 그 믿음, 살아있는 희생으로 자기를 드리는 믿음, 내세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뭐 교회가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는 십시일반 조금씩 나의 희생도 나의 믿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고 사실 비전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표본이 아브라함입니다. 표본이 아브라함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창시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긍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귀하게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었다면은 그거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육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말과 같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굉장하죠.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인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행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가진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고 그의 아무것도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지금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유학적으로 이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너 아들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태를 열어주신 거죠.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삭을 정말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아니 여러 명이래야 되는데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내 자손이 많다면 맞아요. 하나님, 내가 뭐 야곱과 같이 12명을 낳았다, 12아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미 메시아에 관한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단지 이제 기간이 우리가 볼 때는 길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자, 그런 이렇게 믿음이 있었고 그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자기를 함락시키지 않고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구가 너무 강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면 다 끝났습니다. 아니 자녀를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뭐 다 끝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거 끝난 거예요. 지금 11조를 드릴까 말까, 내가 예배에 갈까 말까, 시간을 드릴까 말까, 내가 내년에 교회에서 뭐 찬양대 이런 거 할까 말까, 그런 거하고는 이게 그거는 내 형편을 보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수입이 안 되면 못 드릴 수도 있어.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어. 내가 시간이 안 되면 그렇게 못 드릴 수도 있어. 그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이건 뭐 믿음의 정도가 우리가 10%라 그러면 그거는 120%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세 이제 아들을 바치러 갈 때 바쳤습니다. 이거 뭐 기도하면, 이거를 신앙과 대입하면 엄청난 거죠. 아니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온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고3이라고 야 가지만 너는 다른 애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경쟁사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 좀 합리화시키고 이기적이고 세상 형편에 맞추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 자, 아브라함은 내적인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이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지 않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 아브라함의 피는 육적으로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그들은 믿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영적인 면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무슨 자손이다? 마귀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손. 여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41절에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었으며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같은 행함,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적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진리를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위 뭐 둘 다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고 믿음의 흉내는 내지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믿고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약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가 둘 다 없는 사람들,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따라가지 않은 거, 솔직히 우리도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우리 행함은 너무 거리가 커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 그냥 믿음이 큰 자죠, 큰 자죠. 우리는 믿음이 적다고 주님께로부터 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곤란해요. 여기 둘 다가 없으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형식적인 믿음이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도 없고 행함은 물론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함도 그 진정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데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즉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어?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한 부분이 없다? 그거는 진정한 믿음, 또 큰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알긴 아는데 실천하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적용점입니다. 따릅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행위를 따르자. 그것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절부터 쭉 보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진리를 말하면 너 말을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정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 말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양은 자기 주인을 안다. 요한복음 10장 이제 넘어가면 주인을 안다. 그래서 주인이 앞서가면서 양을 부르면 양은 계속 뒤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 주인이 아니면은 양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양들도 그렇잖아요. 주인을 따라가지. 그럼 묘하죠. 신비하죠. 물론 부모를 따라갑니다. 양도 어미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또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 말입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생기거나 자랄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죠. 육적인 삶은 음식에 의해서 살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한다면 우린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는 생활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비록 인성을 가지셨지만 늘 신성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말씀을 보고 듣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진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 또 말씀의 길을 온전히 그저가 딴전 피우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 이 사람에는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말씀을 다 잘 들었고 좋은데 거기 어떻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몇 마디에 그냥 왕창 다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90% 이상의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잘 증거됐고 됐는데 조그마한 어떤 부분들이 증거됐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것 때문에 앞에 거 다 놓쳐버린다고요. 그거는 내가 육신이 지금 강하다는 걸 표출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것은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적은 티 하나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육적으로 되어버려요. 티 하나 때문에. 들보를 줬는데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티 하나 때문에 완전히 육신이 부풀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또 그런 것을 막 들춰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놓치지 않고 또 알려고 하는 마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겐 반드시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기울이지 않고 딴전 피우거나 또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변화가 1년 돼도 믿음의 변화가 없고 5년 돼도 변화가 없고 10년 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요절함성을 딱 하니까 찬송 처음에 두 곡 부를 때에 얼마나 복이 돼요. 벌써 내 자신이 막 굽혀가지고 엎드리려는 자세가 있잖아요. 막 육신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요, 노래가 감동이 되질 않아요. 찬양이 감동이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짜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것은 집중해서 들으라, 새겨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귀가 없으면 여러분 잘 안 들립니다. 아니 귀가 여러분 이렇게 해도 잘 안 들려요. 귀를 오므린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잘 들리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나가버리지요 뒤로.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란 말이 우리가 마음의 태도도 관계되지만은 그 집중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는 몇 개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죠. 그 구절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듣고 실천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헛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풍성이 있어야 된다. 귀 기울이고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과 행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첫째,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오지요. 아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옛 생활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한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로마서 10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주나의 방패. 여러분, 방패가 되어야 안정감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남북이 이제 서로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군인들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방패가 안 되어주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방패가 된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고 합니까? 원인이 때로는 믿음과 관계되고 말씀과 관계됩니다.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딱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방패가 돼야 돼. 그걸 이제 구약성에서는 여러 가지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말이 있고 산성이 된다는 말이 있고 방패가 된다는 말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히 쉬기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의사만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새로운 힘으로 활력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오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말씀이 또 검이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랬어요. 방패는 방어 수단이지만 검은 공격의 수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패만 해도 안 됩니다. 때로는 강하게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사단의 역사에. 전쟁에서 그거는 방패와 검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총리도 위험 지역에 갔을 때는 여기에 그 방탄조끼 입고 갔잖아요. 그럼 방패잖아요, 방패. 예? 방탄조끼 입고. 자, 이제 공격이야 이제 군사들이 해주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방패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뭡니까?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행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 차이예요. 효자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행하는 거예요.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부모님 지혜는 다른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삶의 지혜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뛰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지혜에 있어서는 뛰어나는 거예요. 왜? 이건 실전의 지혜. 지식은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이 때로 어떤 분은 더 날지 모르지만 지식을 사용한 것은 부모들은 여러분보다 30년 정도 더 사용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게 삶이 지혜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지혜다. 모든 것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내 거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따라가지도 못할 부분, 어떤 부분은 이건 못하겠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삶의 지혜는 진짜 부모로부터 배우고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었어요, 이미. 어느 부분들은. 그럼 늦잖아요. 그게 이제 노하우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부모가 거의 똑같은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똑같이 행했을 때에 거기에 열매들을 얻게 되고 거기에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거.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주 장성한 자에까지 다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수준을 낮춰가지고 너들은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가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귀를 기울이고 듣고 행하다가 보면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고 행함의 열매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결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같이 믿고 아브라함 같이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브라함 같이 믿고 아브라함 같이 행하는 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와 결부시켰을 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알았죠?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한테 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뭔 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과 함께 본향에서 영원히 갈 우리가 자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야고보서를 볼 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행함이 따라와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이 안뒷면과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큰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있고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믿으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